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는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바닷가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배 위로 올라가세요. 배 위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앉으세요. 그 모여든 사람들은 그 바다 앞에,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빼곡히 둘러앉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향해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귀중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씨 뿌린 밭의 비유와 등불 비유,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배 위에 앉으신 채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셨어요. 피곤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요 배를 몰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막 큰 파다가 들이쳐서 막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막 가라앉게 될 정도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배가 이제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 막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럼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봐 주지를 않으십니까? 막 따지듯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주님께. 이때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그 즉시 잔잔해져요.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이제까지 바람과 파도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봐왔잖아요. 주님의 기적들을.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두려워졌죠? 사실 지금까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은 봤어도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근데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은 즉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모습은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기껏해야 막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도에 쓸려 죽을 지경이 되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순다 원망이고 순다 불평뿐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세 가지 불만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불만이죠? 자, 첫 번째 불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어째서 풍랑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인데, 그럼 막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순풍을 타고 잘 가야지. 왜 이 고생을 하고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막 배를 타고 가는 거면, 그럼 막 풍랑을 만나도 고생도 하게 되고, 더러는 다치기도 하고, 더러는 죽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은 믿는데, 자기들은 제자들인데,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함께 타고 계시는데, 메시아와 함께 타고 있는 자기들이 왜 풍랑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불평일까요? 이게 제자들만의 불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언제든지 빠지게 되는 불만이고 불평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늘상 아픈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늘 어려운 건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우리 회사는 왜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건데? 우리도 언제든지 빠지게 되는 불만이고 불평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도 풍랑을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빠져 죽진 않아요. 행여나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이 없으세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배, 비록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쳐와도 나로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는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성 근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실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풍랑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요, 지금 15일째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15일째 지금. 15분도 아니고 15일도 아니고 15일째 지금 그 풍랑이 계속 부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15일째 풍랑과 싸우느라 막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는 그 사공들과 군인들, 그리고 그 죄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볼까요? 27장. 네, 34장 함께 읽어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죽음 같은 지금 그 풍랑 앞에서. 아니, 지금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외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고. 15일째 지금 죽을 똥말똥하고 있는데,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자기가 탄 배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그래서 배가 막 파손되고 자초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확신이. 왜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전까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대로 자초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들 무사히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모두 행복해지고 막 부유해지고 만사형통이 되고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풍랑을 만나게 돼요. 고난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그 어려운 때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나질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고난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로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예요, 굳게.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다 함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결국에 막 배가 자초돼서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치려 하고 사공들도 다 도망치려 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을 말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그것들이, 그 풍랑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다 우리의 밥인 거예요, 밥.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 밥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더 크게 해주는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밥을 피하다 광야에서 40년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밥을 피하다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기름 가마 속에서도 담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도 그는 그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다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가마 속에서도 사도 요한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 위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걸까? 이때 의심하지 마세요. 불만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 정말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고 이제까지의 그 모든 불만들, 원망들 하나님께 다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은 또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38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된 걸 지금 왜 모른 척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분이 어째서 이렇게 잠만 주무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이젠 좀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셔야죠. 예수님이 낮춰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정말로 알고 계시는 건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막 고단하시다 하더라도 지금 막 배에 물이 막 들이차고 막 배가 막 뒤집힐 듯이 막 흔들리는데 막 파도 때문에 어떻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조금만 배 타보셨죠, 다들? 조금만 파도가 이러도 막 울렁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죽을 듯이 막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결단코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 문제에 대해 나보다도 더 정확히 진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주무시거나 조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21편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로 7절까지. 시편 121편 3절로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결코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때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애굽의 그 추격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다 죽었구나. 막 아우성들을 쳐요. 이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 깊은 바다를 걸어서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도 기뻐해요. 너무도 기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막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남자들은 그 장단에 맞춰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또 이제 또 가려고 하는 광야에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토록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흘 동안 3일 동안 돌밭길을 걸으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다리에 허물이 막 벗겨지기도 하고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으면서 막 목이 말라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물이 있는 거예요. 막 목 말라 죽겠는데 막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3일 동안 안 마셨는데. 근데도 먹기가 힘든 물인 거예요. 너무 써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모세에게 막 달려들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물이 막 달아진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과정까지 여기서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던 백성들이 고작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목마름을 참지 못해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막 춤까지 막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3일도 안 돼서. 근데요, 지금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고생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아직도 함께 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도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아랑곳 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선 내 목마름이 막 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토해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요, 졸거나 주무신 게 아니에요.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지금 죽어간다는 걸.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엘림이라는 곳에 12개의 물샘을 준비하시고 70굴의 종려나무 그늘도 다 준비해 두셨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어요. 끝까지 참을 줄 아는 그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육신에 지쳐서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말아. 그래서 모세한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무시는 하나님으로, 졸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마음속 가득히 불만을 채웠던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원망으로 얻어먹은 그 마라의 쓴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걸 어기면 질병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시험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달고 시원한 12샘물로 목도 축이고 막 목욕도 하고 또 종려놓은 밑에서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자초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어려울 때, 우리가 막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맑고 시원한 이 12샘물이 있고 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애굽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서, 조금만 더 참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요,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그 불만이 보이죠? 어떤 불만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원망.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불만. 그럼 지금 이 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배에 지금 누구 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었으면 자, 그 13사람 중에 지금 누가 제일 위험한 상태일까? 누구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다면 그 13사람 중에 지금 누가 제일 위험한 상태일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왜요? 그래도 쥐들은 그래도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막 이 나무판때기라도 하나 집어들고 뛰어들면 되잖아요, 물속으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혼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럼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뱃사람이 7명이 있었대요. 뱃사람이 7명.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정말로 진실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자기들은 전문가인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위험하시다 정말. 목수 선생님인데 수영도 잘 못할 텐데 우리가 빨리 깨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자.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고요. 정말로 제자라면 이래야 되는 게 지금 마땅한 도리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제자의 도리죠,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해요, 반대로. 지금 잠든 사람을 보고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만.
왜 원망이라는 게 나오는지 아세요? 남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38절 볼까요? 38절?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 보면요, 우리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들을 이미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지 않는 나무로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명만 우리인 거예요, 12명만. 여러분,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면요, 그 외의 사람, 그 외의 타인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끼리라는 이 울타리를 치면요, 결국 모두 다 이기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렵고, 괴롭고, 위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위험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위협과 어떤 고단함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희생도 가능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명하심으로 이제 잔잔해졌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안 깨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깨우지 않았어도, 굳이 예수님 깨우지 않았어도 예수님 탄 배가 가라앉았을까요? 뭘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풍랑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거센 풍랑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잔잔케 하셨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만을 갖고 당신을 원망하듯 말하는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꾸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나 불만이 있는 건요, 믿음이 없는 행위인 거예요. 왜요? 원망이나 불만을 갖고 있으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이 그 바람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꾸짖으시고 제자들도 꾸짖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건 달라요. 사랑의 꾸짖음이셨어요. 사랑의 꾸짖음.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는 이런 약한 믿음에 빠지질 않아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거에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주무시는 예수님께 더 큰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새롭게 보죠, 예수님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나의 모든 사정, 나의 어렵고 괴로운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12샘이 있고 또 70주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새로운 해를 이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참기 힘든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원망 있고 불평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시고 이제 그분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이 달고 시원한 그 엘림의 생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없어 이 마라의 쓴물을 시험으로 받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